1993년 4월 28일 영국 동북부의 한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고 대회는 순조로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위와 3위로 달리던 선수를 포함해서 그 대회에 참가한 5천여 명의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실격 처리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단지 선두를 달리고 있던 마크 후드라고 하는 선수만이 유일한 완주자가 되어서 그가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냐면 선두인 마크 후드 선수 뒤를 따르던 2위, 3위 선수가 있었는데 1위 마크 후드와 간격이 벌어졌을 때 2위, 3위 선수가 마라톤 코스의 경로를 잠시 이탈해서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달리게 되었고 2위, 3위 선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5천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경로를 따라서 달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의 전체 길이가 42.195km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위를 비롯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경로를 얼마나 벗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40.195km의 그 길이에서 얼마나 모자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불과 264m였습니다. 물론 걸음이 불편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264m가 이렇게 힘든 거리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264m는 그렇게 어려운 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교회 현관문을 나서서 밖으로 나가시게 되어서 조금만 걸어가셔도 264m는 금방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혹시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운동장 한 바퀴를 돌게 된다면 264m는 금방 여러분이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그분들이 더 깊이 느끼시겠지만 몇 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그 마라톤에서 완주했느냐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당시에 264m가 모자라서 실격 처리된 사람들 얼마나 힘이 빠지고 허무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점입니다. 속도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달려온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맞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을 터인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목표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종종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 그러니까 마라토너에게 마라톤을 뛰는 동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유혹이냐면 멈추고 싶다는 유혹,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고통을 느끼며 몸이 힘겨워질 때 뛰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합리화시키면서 가장 편하게 어떻게든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믿음 도대체 그게 뭐냐? 믿음 없이 살아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믿음 때문에 갈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누구나 다 힘든 것이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겹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뒤통수도 맞습니다.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인내하지만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비웃음 당하고 때로 거친 말을 듣는 것도 참아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힘겨우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의 삶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목표가 한때 그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예전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조금 그거 고난을 피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상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몸에 남은 것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당시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때문에 받은 박해와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나이는 그의 나이 45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 1976km, 2차 전도 여행에서 4324km, 3차 전도 여행에서 4024km, 합치면 약 1300km나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가 받았던 고난,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은 힘겨운 것이었고 그에게 벅차고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파의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언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바른 길로 다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4개의 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군데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종합 경기 형식의 4개의 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올림피아 제전,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 그리고 고린도시에서 벌어졌던 이스트미아 제전, 그렇게 4개의 제전이 있었습니다. 4개의 제전 중에서 올림피아 제전이 가장 규모가 컸고 그 다음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아 제전이었습니다. 제전에서 열렸던 경기 종목으로는 마차 경기, 레슬링 경기, 경마 경기, 짐승과의 결투 경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달리기 경기와 권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오직 1등에게만 승리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1등하기 위하여 훈련하며 절제하며 1등의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당시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에게는 그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소나무로 만든 머리에 쓰는 관이 주어졌습니다. 소나무로 만든 머리에 쓰는 관 그 자체로 본다면 소박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 관을 머리에 쓴 선수의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진 것이었습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제전의 각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우승의 관을 쓴 선수에게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은 환호하며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승자가 출신 도시로 가게 되면 그 우승자는 영웅의 대접을 받았으며 가문에는 크나큰 영광이고 자랑거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한 선수는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고 당신을 살아가던 시인들은 그들에게 웅장한 찬가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명이었던 핀다로스가 당시에 우승한 선수에게 지어 바쳤던 시를 우리가 잠시 들어보면 그때의 분위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핀다로스의 시를 잠시 들어보십시오. 오 멜리소스,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그대가 훌륭한 투지를 보여줬으니 신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에 열려있는 수많은 길을 따라가며 그대의 가문의 탁월함을 찬양하리다. 이러했기 때문에 고린도시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아 제전, 그 전에 제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각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10개월 전부터 합숙을 시작했습니다. 합숙에 참가한 선수들은 기후에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고된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수많은 매를 맞는 것을 허락하고 그 일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단 한 번의 영광스러운 날을 위하여 철저히 금욕과 절제와 극기의 훈련을 감당하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이스트미안 제전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스트미안 제전의 도시였던 고린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전의 종목 중에 달리기 경기와 권투 경기를 예를 들면서 우승자가 받았던 소나무 면류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면류관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스트미아 경기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승하는 선수는 하나뿐인 것을, 한 명뿐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힘껏 달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건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경기에서 달리기 경기와 권투를 하는 선수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드미아 제전에 참가하는 그 선수들이 우승하여서 소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그 영예를 얻기 위하여서 그 승리하는 그 시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본래 노예를 길들이듯 내 몸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절제하고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을 조심하고 절제하며 연단하며 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을 더욱 연단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 지금 우리가 같이 좀 읽을 터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확신에 찬 외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큰 소리로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8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떤 면류관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소나무로 만든 그 관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언젠가 제가 여러분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된다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언젠가 여러분들이 저의 장례 예배에 참석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불러주실 수 있게 되도록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의 장례 예배를 누군가가 인도하게 된다면 그 인도자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될 때 우리 유영미 권사님에게 이 1절 꼭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탁하기도 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1절만 우리 믿음으로 같이 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영적인 귀를 열어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마는 이 시간 1절과 4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송하고 싶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가리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의 시간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절제하며 연단하며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생명의 면류관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